네. 오늘은 이제 주제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룰까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2번 정도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사울이 죽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그 소식을 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를 통해서 왕을 잘 알자, 또 하나님을 잘 알자라는 주제로 다윗에 관해서 2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데,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스토리도 복잡하고 여러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이름도 다 비슷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고 또 삶에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찾아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기 성경 이제 뼈대 세우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왕정 시대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라고 미션을 주셨는데, 이제 성경을 띄엄띄엄 읽을 때는 이 왕정 시대는 그냥 다 넘겨버리거든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법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해서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삼고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을 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왕을 구하고 나면은 스토리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특히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게 되면은 그 스토리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름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지 미션을 받았지만, 한번 스토리를 잘 정리하는 것이 나에게도 순서이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마침 학생에서 이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에는 조금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아닌가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 왕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딱 봐도 왕이 될 만한 그 성품과 외모를 갖춘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압이었는데, 그래, 저런 사람이 왕이지. 역시 하나님은 왕 보는 눈이 굉장히 좋아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도 아니고, 그 다음 아들을 불러도 아니고, 7 아들, 좀 건장한 아들들을 다 보여줬는데도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들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이 한 명 남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에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는 이야기가 다윗의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물론 암몬, 또 길르압, 압살롬, 또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막내인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근데 우리야 이 솔로몬 왕이 다음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 전에 나타나는 왕들은, 아들들은 반역의 모습들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첫째가,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나라가 뭐 세습하는 가정들이나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은 대개 첫째들이, 또 유능한 사람들이, 또 아니면은 둘째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들들 중에 첫째는 암논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길라압인데, 길라압에 대해서 언급이 크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길라압이 아파서 죽었거나 큰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압살롬, 그리고 오늘은 암논과 압살롬, 누구죠? 아도니아에 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자 다윗이 이제 망명의 생활 한 4년에서 5년의 그 망명 생활을 마치고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통일 왕국의 시대를 다윗이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다윗이 많은 나라들을 무찌르고 또 승승장구하게 되고, 또 많은 나라들의 또 조공을 또 받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들들이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 아들 암논. 우리 암논을 잘 알고 있죠. 암논은 이제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개망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암논은 진짜 그야말로 개망난이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악한 범죄를 하고도 그렇게 책망도 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도 너무 뻔뻔스럽게 다니게 돼요. 바로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취하게 되잖아요. 강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하루는 병중에 이제 아픈 척을 하고 있다가 다말이 와서 해주는 음식을 먹겠노라라고 해서 다말을 불러서 이제 강간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말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악한 거다, 하지 말아라. 차라리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에게 말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자. 그러면은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도 뒤에 안 좋은 이야기가,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했던 것보다 더 커져 버려요. 굉장히 못된 사람이죠. 못된 남자.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압살롬에게 이르게 돼요. 다말이. 왜냐하면은 이 다말과 압살롬의 어머니는 같습니다. 그리고 암논의 어머니 또 다르죠. 이 일을 보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창세기에 나온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죠.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세겜의 왕자 세겜이 디나를 겁탈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동맹을 맺고 값을 주고 디나를 사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분하게 감정 조절을 못하고 그 사람들, 세겜 사람들 다 죽이는 세겜 사람들 다 죽이는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와 시몬입니다. 디나와 레위와 시몬은 한 배에서 나왔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인가요? 한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때도 분명 자식들이 다 끼리끼리 노는 상황이, 바로 어머니가 태가 같은 어머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잘 어울려서 다녔던 것 같아요. 더 끈끈했겠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이 디나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의 할례를 받을 때 가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다말도 이 압살롬에게 가는데, 압살롬이 굉장히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같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다말이 굉장히 친동생 같고 딸 같은 그런 존재에 굉장히 그 사랑을 많이 줬던 사람인데, 이 일의 결과가 굉장히 썩 매끄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남자가 여자를 욕보였을 때 50세겔을 주고
배상하고 아내를 삼게 하는 그러한 구제의 방법이 있긴 한데 그 방법도 하지 않고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 이 소식을 알고 그냥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로 쳐 죽여야지, 맞죠? 성경 그대로 하면은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두고 크게 정죄하지 않은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압살롬은 잠잠히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 암논을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2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나중에 복수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셋째인 압살롬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도 나중에 이제 반역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성경의 해석은 풍성한 장발의 미남자입니다. 자른 머리가 200세겔이라고 하니까 이 환산을 해보면은 한 2에서 3kg 정도 되는 머리를 잘랐다라고 할 정도면은 엄청나게 머리가 풍성한, 그리고 엄청나게 또 잘생긴,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을. 그만큼 외모가 뛰어나고 좀 멋진 남자였나 봅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암논도 그런 구설수에 오르게 됐고, 또 압살롬도 후에 암논이 죽고 나면은 유력한 또 왕위의 또 1인자가 또 되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 전에 이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양털 깎는 행사가 됐을 때 이제 왕의 아들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안 보낼까 하다가 결국 다윗이 보내주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압살롬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암논을 치라고 해가지고 그의 종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죠. 안 그래도 이런 자식의 또 암논의 일도 그런데 압살롬까지 그렇게 일을 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또 혹시 이제 모르니까 압살롬이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또 3년 동안 어디에서 있죠? 3년 동안 도망가서 구슬에서 3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이 3년 동안이나 도망가 있으니까 다윗은 이 압살롬이 처음에는 정말 싫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군대 장관인 요압이 파악을 하고, 요압이 이제 그 셋째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또 여인을 이용해가지고 데리고 오게 되는데,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2년 동안 압살롬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요압을 만나가지고 제발 아버지를 좀 보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압이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니까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면서 꼬라지를 부리니까 이제 요압이 와서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라고 했더니 당신 내 말 좀 이렇게 들어줘라. 차라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안 보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은 구슬에서 지내는 게 훨씬 더 낫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다윗과 대면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이제 다윗과 대면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의 계획을 꾸미고 행했던 것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위에 글들을 보면은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먼저 몸 자세를 낮추고 입도 맞추고 막 그렇게 엄청 겸손하고 정말 사랑이 막 가득한 그런 모션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듣기에 좋은 재판을 또 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압살롬은 사실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왕이나 그리고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자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 나라의 왕이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뭐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되며 또 겸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도 그리고 이 뭐 교회나 회사나 모든 일에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택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죠. 또 뭐 저기 선거 때 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목이 꼿꼿하신 어른들이 하루 종일 인사를 하고 있고 또 저기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서민들과 또 만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물론 필요한 것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가식적인 일들을 또 이 사회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4년 동안이나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이제 실행이 되는데 같이 함께한 사람들도 이 사람이 반역을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다 데리고 가는데 뭘 하는지 모르고 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왕으로 그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까짓게 왕이 돼봤자 내 군대는 엄청 강한데 내가 도망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거든요.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다 백성들은 다윗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엄청 의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통일왕국 시대를 펼치면서 북이스라엘의 유화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 유다 사람들의 약간 좀 다윗에 대한 불만을 같이 끄집어 안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또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다윗의 모략가인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또 청해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이제 모략가, 뭐 계략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고 뭐 지금 어디지? 우리 뭐 유비가 있다면은 누구죠? 제갈량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모략가였냐면은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과 일반이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략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처럼 여겼다는 거죠. 이 대단한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었으니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족과 신하들과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들은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인물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가드 사람 이때 같은 경우는 가드는 이제 저기 이방 블레셋 땅이잖아요. 가드 사람이라고 하면은 바로 골리앗이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인데 가드에서 함께 군대 생활을 하면서 다윗을 따르면서 같이 이스라엘을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쇠약해지고 이제 버림받아질 상황에서 버리고 도망갈 법도 한데 그를 버리지 않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게 됩니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중에 리더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는 쫓겨난 나그네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때에게 얘기했더니 이때가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온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압살롬과
싸울 때, 세 개의 군대 조직을 하는데, 한 군대를 이때가 맡게 돼요. 예, 당연히 뭐 가드 사람을 맡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 다시 광야로 가게 되거든요. 사실 광야의 생활을 하고 쫓기는 망명 생활을 했는데 결국 왕위에 서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통일 왕국 시대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뭘 했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밧세바를 취했고 그 밧세바의 아내를 자기의 생각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죽이게 됐어요. 그 엄청난 죄거든요.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아들들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시기도 한데 동시에 예언에 이루어짐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사이에 난 아들이 죽고 그리고 후에 압살롬이 후궁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에서 못된 짓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역경 속에서 단련이 된 광야의 길을 지났다라고 할지라도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님께 거역하고 또 흐트러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몰아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 굉장히 힘든 생활들을 해가지고 어렵게 왕위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룬데도 불구하고 다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막에 가까운 거거든요. 사막이지만 그래도 조금 살만한 사막.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으로 내몰리는 것은 정말 그가 또 죄에 대한 대가로 더욱더 역경과 또 고난이 그를 단련시키기 위함의 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과 따라가지 않는 사람과 다윗을 반역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이 기회를 타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과 이 기회를 타서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때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다윗은 이 언약궤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물론 뭐 좋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자기가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독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인데요. 이 두 사람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다윗을 따라 나왔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들을 다시 돌아가라 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독의 아들과 아비아달의 아들, 이 두 대제사장의 아들인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메신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광야 나루토에 대기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을 그 반역의 무리, 압살롬의 무리에게 이루어지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나타나게 되죠.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당시 아히도벨이 대단한 모략가였다면은 거기에 맞대응을 할 만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렉 사람 후세가 이제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너 이렇게 와왔자 고생한다 돌아가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다윗에게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을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라. 그러니까 너가 그곳에서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갔지만 후세라는 스파이를 예루살렘에 두고 또 아히마스와 요나단이라는 메신저를 두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아무튼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름이 좀 어렵죠. 아히마스, 요나단은 옛날에 사울의 아들도 요나단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동명이인입니다. 저기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엘리의 후손.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이따가 또 이해가 됩니다. 이때 이제 이러한 사람들로 다윗의 무리가 구축이 됐다면은 이때 못된 사람들이 또 나오게 돼요. 이제 기회주의자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시바와 시므이. 네.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발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전에 내가 구역예배 하는데 시바를 쌍시옷으로 발음을 계속 했나 보더라고요. 하고 시바 조심히 발음해라. 네. 아무튼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제 음식을 가지고, 사실 이 도망가는 무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배고픔이잖아요. 뭐 어디에서 뭘 얻겠습니까? 다윗도 혼자 도망 나갈 때 또 얻어 먹었잖아요. 또 떡이랑 막 칼이랑 얻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바가 떡과 포도주와 건포도를 가득 이렇게 싣고 다윗을 맞게 되는 거예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죠. 이때 그 요나단이 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그가 왕위에 오를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가 이제 헤어질 때 나의 가족들, 나의 계열의 그 사람들을 챙겨주라고, 보살펴주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나단의 아들들이 누가 있냐, 사울이 집안 사람 누가 있느냐 보고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를 데리고 와서 왕의 식탁에서 먹이고 이제 챙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었거든요. 따라가봤자 이 다윗의 군대를 늦추기만 할 뿐이지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 따라가지 않은 건데, 이 시바는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했더니 사울의 왕위가 다시 설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울의 진영에 남아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무비보셋은 가고 싶어도 방해가 될까 봐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무비보셋을 욕되게 하고 대신에 이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미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너가 다 가져라 라고 해가지고 시바가 그 재산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 어렵죠? 이름들이 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무리가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집안 족속이에요. 이게 베냐민 사람이죠. 이 시므이가 이 왕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강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이 다윗이 약해졌으니까 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가는 길 내내 흙을 뿌리고 돌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군대장관 동생 아비새가 가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또 그것도 말립니다. 아니다. 내가 받는 저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은 내가 달게 받아야 된다. 하지 말아라 하고 참고 계속 흙을 뿌리고 욕을 받고 돌을 맞고 하면서 그 길을 가게 돼요. 이 시바와 시므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자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이 기회를 틈타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한 사람은 이 기회를 틈타서 그동안에 못했던 얘기들을 다 퍼붓고, 그동안에 막 못 던진 마음의 돌을 실제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바와 시므이란 인물도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같이 일을 해봐야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다 좋아 보이지만은 함께 살아보고 그냥 함께 일을 해보면은 그 사람을 알게 되면,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군대 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같이 고난과 위기를 헤쳐가거든요. 이 위기 속에서 사람의 본심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요즘에 이제 성과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회사에 이익을 남기자라는 그러한 마음들은 많이 없어지고, 성과를 통해서 서로에게 A를 주고 S를 주고, 누구는 못했으니까 B, B-C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뭐 성과급이나 이런 것에도 퍼센트로 반영이 되고 진급에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경쟁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짓밟고 올라가는 것들이 눈에 훤히 막 보여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제때 못 올라가더라도 짓밟고 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졌거든요. 아무튼 이 다윗이 겪는 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고 또 혹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시바와 시므이란 사람이 이렇게 못된 행동을 했다면은 우리는 또 좋은 행동을 한 사람을 또 찾을 수 있거든요.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바는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갔지만 진짜 이들이 걱정돼서 음식과 또 침대와 또 모든 그 물품들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입니다. (27절로 29절까지)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벨 사람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사람들은 먹을 것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잠자리까지, 침대, 그리고 씻을 대야까지 다 들고 왔어요. 엄청 살림까지 다 들고 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후에 칭찬을 받습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을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가 또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주를 하는 사람들과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다윗을 도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우리가 한 번씩 기억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반역의 무리가 굉장히 강하고 또 다윗은 이제 왕권이 바닥에 떨어져서 쇠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의 상황처럼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 어떻게 했나요? 다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쇠약해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이 다윗이 정말 망해버리면은 이 사람 도와준 이 사람들도 나중에 찾아서 다 죽임을 당하는 꼴이거든요. 근데 이게 도와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죠.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떡 좀 줘라 했더니 이제 무교병 떡을 주게 되죠. 그 떡을 주고 또 급히 나오는 바람에 무기를 못 챙겼다라고 해서 골리앗을 죽였던 칼까지 챙겨주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은 후에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제명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중에서 도망친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 아까 두 대제사장이 있었죠. 사독과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그 중에서 도망친 제사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윗이 그러한 진영에서 형성을 하고 이런 인물들을 봤는데 이제 압살롬의 진영에는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을 쫓아서 행하게 되겠죠. 이제 아히도벨이 첫 번째로 행한 모략이 바로 왕이 궁에 남겨놓은 후궁들과 관계를 하게 하는 굉장히 추악한 방법입니다. 이제 왕이 그 궁에다 후궁들을 남겨놓게 되는데 이 후궁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장막을 치고 관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봤더니 압살롬이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왕의 후궁들을 취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와 그 위치에 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왕위를 탈환하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압살롬의 위험을 공포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후궁들을 취하게 되는 일이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를 통해서 후에 너희 후손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너의 후궁들이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언을 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떠한 계략으로 나아갈 것이냐 라고 했더니 아히도벨이
군대 12,0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다윗의 무리는 지쳐 있고 그리고 곤하고 약해 있기 때문에 가서 쳐야지, 지금 쳐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12,000명을 주시면 내가 가서 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 좋은 생각이다 라고 했지만 이 압살롬이 그때 이제 후세가 함께 있었거든요. 후세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이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다. 여러분 모르냐? 다윗은 위대한 용사고 그의 용사들과 군대 장관들과 그의 그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지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원을 모으지 않으면 진다. 질 게 뻔하다.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후세의 의견에 마음을 또 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단한 모략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마음속에 엄청난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대단한 모략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의 모략이 패하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 싸움은 질 게 뻔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었겠죠. 그리고 이제 후세가 그러면은 인원을 정비하고 다 모으자.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다 모아가지고 인원을 정비하고 왕도 친히 그 전쟁에 나가라. 그래서 왕을 높여야 되니까. 거기에 또 설계했던 것 같아요. 단에서 브에세바라는 것은 아시죠? 북쪽 끝이 단이고 남쪽 끝이 브에세바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위치를 땅을 알려주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그 군대를 모으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압살롬과 그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조언을 따라가게 하심은 후세가 말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후세도 말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은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조언을 따라감은 또 여호와께서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군대를 구축했으면은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싸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세 군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그리고 블레셋의 대장 이때 이 세 사람으로 세 팀을 구성을 하고 다윗은 이 압살롬과 반대로 다윗의 그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들을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좋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전쟁은 굉장히 쉽게 끝납니다. 복잡하게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리가 그냥 쉽게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무리가 이 압살롬의 무리를 잘 싸워서 이겼다라기보다 이 수풀에서 싸웠는데 이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군대에 이렇게 싸움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머리가 굉장히 길었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길고 미남이라 그랬잖아요. 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요. 그래서 머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러죠. 어째서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군대 세 팀의 그 대장들에게 그 신신당부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줘라. 죽이지를 말아라. 왜냐면은 아무리 반역했다 해도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죠. 죽이는 소식을 듣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요압은 죽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당장 죽이지 왜 안 죽였냐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왕이 한 말을 다 들었다. 성경에도 많은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했을 것이다. 자, 이것을 보면은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요압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빌미로 나중에 방패 삼는 거죠. 본인이 죽이기를 원했지만은 죽였으면은 분명 이 사람에게 책망했을 거란 말이죠. 요압이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지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작은 창 셋으로 요압을 죽이고 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에워싸 가지고 쳐 죽이게 됩니다. 때려 죽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 요압이 이렇게 예민하게 굴었던 것은 다윗의 밑에서 봤던 배웠던 것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압살롬이 생각보다 못되게 굴고, 특히 또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밭에 불까지 지르고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죽이고, 이 기회에 못 죽이면 또 나중에 반역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했겠죠. 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서 굳이 쳐 죽일 필요까지 없었는데 쳐서 죽이게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이게 죽이다가 쳐 죽이다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저런 죽일 놈과 저런 쳐 죽일 놈은 다릅니다. 쳐 죽일 놈 진짜 막 뒤에 뚫어패가지고 그죠? 막 때려 죽여야지 더 속이 시원한 그런,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럴 때 쓰는 거 보면은 굉장히 미움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오게 되니까 누가 제일 불안하겠습니까? 유다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시므이, 시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사람들 엄청 막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나와가지고 다윗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맞으러 가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 아비새가 이것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윗이 용서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도 용서하고 시므이도 용서하고 시바도 용서하고 베냐민 사람들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왜 나를 안 따라왔느냐라고 했을 때 짐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수염을 깎지 않았고, 그리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바의 거짓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바와 재산을 나눠라, 네가 가져가라 라고 하니까 무비보셋이 아니다, 왕이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재산은 다 시바가 가져가게 놔두십시오 라고 정말 지혜로운, 정말 멋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누구였죠?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복을 줘야 되잖아요. 나쁜 짓 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고 또 좋은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공개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공개해야 되겠다, 그러니 같이 가자. 공개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공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좀 약간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극진히 섬기면서 보살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르실레가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짐이 될까봐 그의 아들 김함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김함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제 모든 뭔가 심판의 모습 같죠. 복을 줄 사람에게는 뭔가 다시 돌아오면서 재림 예수님 같은 그런, 돌아오면서 복 줄 사람에게 복 주고 심판할 사람들에게 심판하지만 용서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다윗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길에서 또 이제 유다의 정책이 생각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이 남북이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오게 되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왜 유다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왔냐, 하고 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다윗에 가깝냐 내가 다윗에 가깝냐라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10집 하나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높이고, 그런데 유다 사람도 어때요? 우리의 혈통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붙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다음 이야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반역이에요. 바로 세바의 반역. 그러니까 남유다가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압살롬과 반역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돌아오는 길에서 그 분쟁들이 커져가지고 세바라는 인물의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바의 반역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거기 난유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네. 네.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가지고 다윗과 함께할 군기도 없고 함께할 업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무리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바를 쫓게 되고 유다는 또 왕에 합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가볍게 진압이 됩니다. 이 세바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두 사람은 친척 관계입니다. 수르야의 아들이고 또 그 엄마만 다를 뿐이지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이 두 사람 다 다윗의 조카가 되는 사람들이고요. 조카가 맞나요? 아무튼 친척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그동안에 다윗이 보기에는 요압이 이 조금씩 불순종을 한단 말이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죽임을 허락하지도 않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사울의 군대 장관이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을 죽이고 점점 말을 안 듣고 내가 죽이지 말라는 압살롬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 요압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반역의 중심에 선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바의 반역 때 이제 아마사에게 유다의 군대를 모으라고 했는데 너무 더딘 거예요. 그리고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러 가는 길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사를 기회를 노려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이 요압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더한 악행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들을 보면은 성경 그대로 가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사울의 자식들 7명을 이렇게 매달아 죽이고 또 인구 조사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나오고 오늘은 다윗의 아들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압살롬도 죽고 그 위에 길르압은 이렇게 행방이 나타나 있지 않고 첫째 암논도 죽고 그럼 이제 넷째가 유력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학기세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뽑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 난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정도면 굉장히 유력하죠. 왜냐하면은 다윗에게 속썩인 일도 없고 그리고 그 형들도 다 죽었어요. 넷째인데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승하기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높여가지고 왕이 될 것을 행동하게 됩니다. 이때는 다윗이 어떤 상태냐면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시종하는 여자로 굉장히 아름답고 젊은 그런 아비삭을 시종하게 수발하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거의 많이 늙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유력하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본인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팀을 꾸려야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아도니아는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수르야의 아들 요압.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아까 그 대제사장 있죠. 나단과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랑 요압이 이 아도니아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들과 또 요압과 아비아달
그 유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스스로 왕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이제 밧세바에게 가가지고 다윗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아도니아가 왕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까 사독이군요. 대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모든 사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를 얼마나 크게 외쳤으면은 그 소리가 땅이 갈라질 만한 소리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도니아의 무리들이 있었죠. 이 땅이 갈라질 만한 이런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답니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다바는 사람들이 다 그냥 제 갈 길 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길에 함께한 이 아도니아, 그리고 요압,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은 후에 안 좋은 결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도니아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제단의 뿔을 잡게 돼요.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이 구원과 그 용서의 은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치 긴급한 도피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을 빨리 가서 잡아가지고 내가 죽을 만한 죄가 아니면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아도니아가 솔직히 사람 죽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게 됩니다. 그러더니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라도 악행을 하거나 분을 벗어나면은 그땐 죽일 거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계승하고 인수인계하고 얘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시므이를, 그죠? 아까 전에 기회주의자 시므이를 피 흘려서 죽게 해라. 그리고 요압을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요압도 죽이고 시므이도 죽이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시므이는 피 흘려 죽게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 요압의 모습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시므이도 그렇게 답을 받아야지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때 이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까 가담했던 사람 중에 아비아달이 있었죠.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제사장을 박탈시키고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예언의 메시지가 아비아달은 이 젊은 나이에 제사장의 직을 박탈당했어요. 또 어디 가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짐입니다.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히멜렉 맞나요? 이 아히멜렉도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한 행동을 했는데 왜 죽었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엘리의 집안이에요. 엘리의 집안 사람들은 저주를 품고 있었거든요. 저주를 품는다기보다 저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엘리가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걔는 못된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저주하시기를 너희 집안에 노인들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나이는 가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노인까지 이 역할을 하지 않고 노인까지 그 생명을 연장하지도 못합니다. 다들 젊었을 때 아히멜렉도 죽고 아비아달도 어딘가에서 죽었겠죠. 그러한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책망하시고 복받을 자를 복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예언하신 모든 예언들을 같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준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무차별하게 죽이셨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들을 또 예언을 통해서 또 풀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자 이때 누가 제일 불안하겠습니까? 같이 했던 아도니아도 죽고 아이도벨도 이제 고향으로 떠나보내게 되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그 요압이 남았겠죠. 요압이 이제 이때 빨리 달려가서 제단뿔을 또 잡게 됩니다.
당장을 살아야 되니까. 제단불을 잡게 되는데, 이 요압은, 제단불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불을 그냥 마냥 잡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4절입니다.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이유 없이 모살했으면은 제단뿔을 잡고 있더라도 그 단에서 끌어내려서 죽이라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죽어도 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은 아마사를 죽였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을 죽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복수를 하는 개념으로 다들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그 말에 맞게 요압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도니아까지 보게 됐는데, 이 글을 보면서 그 다윗의 그 저주죠. 이것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네, 이러한 이 그 간음함으로 인해서 이 죄의 대가로 광야에도 내몰리게 되고, 또 칼이 집안에서 끊어지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그의 후궁들이 또 그러한 못된 짓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또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결론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음란이란 죄에 대해서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음란이란 이 죄가 커져서 결국 살인을 했고, 이 엄청난 죄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난 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예언들을 한 번에 이루어 가시고, 또 제멋대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아들들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악을 심판하고, 동시에 복받을 자들을 복주시고, 또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다윗의 가족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스토리만 계속 가니까 좀 지루하죠.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좀 조리 있게, 좀 재밌게, 또 나의 상황도 설명을 하면서 해야 더 집중이 되고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스토리만 쭉 나가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조금 지루하실 것이고, 저같이 어정쩡하게 알던 분들은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호기심이 아니죠. 좀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잘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름들도 어렵다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정리되다 보면은 다 이렇게 정리돼서 마음속에 다 들어갈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각자 아실 겁니다. 그 아시는 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